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하고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 기도, 성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다룬 적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기도, 성례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전해지는 강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만, 요 3가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은 이 말씀, 기도, 성례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갈 때 은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은혜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은혜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라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 큰 교회에 가면은 부목사들 모이고 또 장로님들 모이고 그다음에 중직자들 모여서 이 연중 회의를 합니다. 그때 참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육두문자만 오가지 않았지 입에서 막 칼이 나와요. 근데 한 장로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 회의가 은혜로운 회의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은혜로운 회의할 때 은혜가 뭘 의미할까요? 차분한 분위기, 서로 화내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 이런 거를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구원과 직결된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흑암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서 빚을 갚게 하시고, 앓던 질병이 갑자기 낫게 하시고, 그런 것도 물론 은혜지요.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부상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이 말씀, 기도, 성례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 성례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례와 성찬 역시 말씀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만지고 먹고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며 의식화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성찬과 관련 지어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속한 성찬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1년에 성찬을 2번 정도 시행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앉아있으면 떡이 돌고 이제 포도주가 돌죠.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은혜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는요, 따라서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중에 가톨릭의 화채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가톨릭은요, 그들이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성 기도를 하고 또 빵과 포도주를 사제들이 나누어 주어서 성도가 먹을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한 다음에 떡을 받았다가 만약에 땅에 떨어뜨리면 이건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마시다가 예를 들어서 살에 걸렸어요. 콜록콜록 하다가 뱉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의 화채 해석에 대한 우리 개신교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느냐? 과연 어느 시점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느냐?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할 때냐, 성도가 받았을 때냐, 성도가 입에 넣었을 때냐, 위장에 있을 때냐, 대장에 있을 때냐, 이렇게 깐족거리면서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분들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땅에 묻습니다. 일종의 미신인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과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주장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 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을 취해요. 쯔빙글리와 같은 신학자들은 공제설을 취합니다. 공제설이 뭐냐면 성찬기 옆에, 밑에, 위에 예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미신적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이 만찬, 천국 만찬을 즐기고 계신다라는 성경적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은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가슴 벅찬 복음을 확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나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찬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아울러 성찬은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지요. 포도주를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마시냐면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식할 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지금 이 의식 속에서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 번째 포도주 잔까지 마시고 내려놓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 한 잔을 어디서 마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 말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 잔을 나와 함께 마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이 만찬을 마시고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찬이라는 의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구체적이고 참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6장으로 진입을 했어요. 요한복음. 일단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의 또 다른 각도에서 요한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볼품없는 그 조그만 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10배, 100배, 1000배 뻥튀기 시켜서 돌려주신다라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요한은 그런 의도로 오병이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잘못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헌금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진 조그만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수천 명이 먹고 남는 분량으로 늘어났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교회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뻥튀기를 시켜주십니다. 라는 설교가 가장 왜곡되고 이단이며 사유적인 설교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런 식의 설교에서는 안 돼요. 오병이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고 싶어서 일으키신 기적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어요. 게다가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와 같은 그러한 크기의 팔뚝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송사리 수준의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학자는 멸치볶음에 불과하다라고까지 과장 해석할 정도로 절대 큰 배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5개예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에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분을 완전히 빼버리거든요. 게다가 당시 보리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룩이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쫄깃하고 맛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한 무교병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고 5,000명을 먹이기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원의 한 면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의 한 면에 우리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물고기 몇 마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몇 개인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천국의 풍요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의 오병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시간적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6월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명절에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자 6월절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쏟아진 날입니다. 좌우임방과 문술주에 다 발려져서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절기가 6월절이에요.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가 반복이 돼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되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이르게 주니. 자, 요한도 마태도 공히 기록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대필자들이 빼먹지 않고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대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도 마태도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요게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전반부만 보시면 저희에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셨어요. 오병이어 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모습이 최후 만찬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 배경도 6월절, 최후 만찬의 시간적 배경도 6월절, 오병이어에서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최후 만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다 쏟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요가 이 땅에 부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 그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앞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가 건너고 가시매. 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첫 등장하는 6장 1절의 공간적 배경을 어디로 설정했냐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베랴 바다는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래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인데 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굳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악한 세력,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물, 악의 세력이에요. 육지, 무튼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물이 물러나가고 묻히 드러나는 것을 앞으로 있을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완성되는 모습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악, 육지, 하나님 나라라는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둠, 심판,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바다 괴물이 살고 탐님이 살고 그랬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호수 물을 걸어서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물에 계시고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자들이 영접하자 풍랑이 멈춰버려요. 그거는요, 육지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제2위 성자께서 바다가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세상 풍랑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에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걸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아오실 수도 있고요, 헤엄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어떻게 오셔요? 걸어오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상징하는 악과 세상의 모든 추함을 예수님께서 짓밟으시며 오시는 모습이 더 부각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권세를 짓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단 권세 아래에서 휘둘리며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부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면 어느 쪽이냐면 가나안 쪽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광야에서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인간이 베푼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맛봤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과정 속에 바다가 삼키려고 할 때, 세상 권세와 악의 세력의 제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를 짓밟으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듯 바다는 어둠, 심판, 죄된 세상을 상징하죠. 주님은 그러한 바다를 건너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사건 이전인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온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그 바다 건너, 1절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디베랴 바다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이 그냥 원래대로 갈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악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를 요한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갖다 붙인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부른 건 그만큼 악함의 상징인 물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바다로 갔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기 전에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해 세상을 건너간 자, 세상과 상관없이 된 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산에서 먹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산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모리아산 등등 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 보냐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산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세상을 건너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 시민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행하는 성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달콤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달콤한 포도주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시큼하고 떫은 그리고 미지근한 포도주와 누룩도 들어있지 않은 맛없는 무교병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차려진 풍요로운 만찬을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차려놓은 메뉴가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 상에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그 상 위에 스테이크가 올려져 있고 잡채가 올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진수성찬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맛없는 딱딱한 빵과 시큼 떨떠른 미지근한 포도주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후자죠. 후자. 그 정답을 시사하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상징하던 구약의 대표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냐면 만후. 이게 뭐야? 이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죠. 과연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반응과 에이 이게 뭐야 하며 실망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문맥상 후자가 더 가능성이 커요.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하며 왔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처럼 소독기 쌓여 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맛도 꿀 섞은 과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일 먹기에 지루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추를 원했습니다. 마늘을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예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내 육체가 원하는 분 달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성찬상 위의 포도주와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이 나타내는 그 예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등지진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요. 예배 행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예수 당신 믿어주고 따라가 줄 테니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풍성한 식탁을 좀 차려주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식탁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언제 등질지 몰라요.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잡아 왕 삼으려 하는 자라고 표기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우리가 잡으러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이게 표적이거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딘가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저 사람만 있으면 와, 내 삶에 풍요가 넘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도망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인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왕으로만 삼으면 자기들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풍요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난 그런 거 해주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밝히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며 따라올 때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아니,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왜 피해 도망갈까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몸부림입니다.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비록 이 세상 시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이 성찬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나눌 천국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부족해도, 나는 지금 좀 결핍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성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먹고 지나가니까 마시고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찬식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간 내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밀가루로 만든 맛있는 빵을 먹으며 만족해야 하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는 비록 밀가루 빵보다 더 맛없는 보리빵, 그것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맛없는 빵을 먹으며 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로 성숙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빌리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뭔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지. 지금 나에게 마늘 내놔라, 부추 내놔라, 고기 내놔라, 안 줘? 그럼 나 당신 안 섬겨.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부족합니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살아가기에 불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해요. 걸어갈 거 택시 타면 되고, 내가 운전할 거 기사 타면 됩니다. 내가 요리할 거 시켜 먹으면 돼요. 정말 편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그 결핍과 불편함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결핍의 최고봉인 감옥 속에 두 손 착고로 차있고 양다리는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걸려서 고정시킨 그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있다고 찬양을 했으며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그 하늘의 풍요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좀 같이 맛보자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부족하게 살아가는데 뭐 좋다고 모여서 예배하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뭐 좋다고 하는 수만 그러는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풍요를 맛본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면서 바울이 누렸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